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느 카페를 자주 이용하십니까? 한빛 카페 자주 오시나요? 동네 친구랑 약속하실 때 만남의 장소로 카페 엘림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보도 하셔야죠. 대답이 없으시네. 우리 카페 커피 맛 좋습니다. 아멘. 예전에는 커피 맛이 좋은 카페가 인기였지만 요즘은 커피 맛만큼이나 이 뷰가 좋아야 인기입니다. 바다 뷰, 호수 뷰, 마운틴 뷰, 이렇게 뷰가 좋은 곳에는 어김없이 카페나 음식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외곽에 있는 크고 유명한 카페들이 몇 개 있죠. 그 카페들 주말에 자리를 잡으려면 오픈런 해야 합니다. 오픈런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영원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한두 시간 되면 비워줘야 합니다. 잠깐의 휴식을 위한 자리일 뿐이죠. 그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기도가 넘치는 자리, 곧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할 곳은 오직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나에게 그 은혜의 자리를 위해 오픈런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내가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서둘러 일찍 나오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디일까요? 이 앞자리일까요? 아니면 저 2층 맨 앞자리일까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2층 맨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서둘러 일찍 오신다. 그 자리가 나한테는 최고의 은혜의 자리다. 그렇게 고백하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네. 아멘. 우리 성상래 집사님 아멘 하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예배드리기 좋은 자리, 그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 오픈런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목적 없이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지는 않겠죠. 우리 한빛교회 성도라면 주일날 가장 좋은 예배의 자리, 가장 은혜 받기 좋은 자리를 위해서 오픈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요즘 MZ세대들은요 풀타임으로 일하기보다는 일에 매여 살기보다는 적당한 시간을 투자해서 적당히 벌면서 삶을 즐기는 이 파트타임 세대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혹시나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파트타임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풀타임 크리스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는 풀타임 크리스찬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참된 예배자, 풀타임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언제나 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네,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찬양이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맺고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는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스타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가 있다면 반대로 헛된 예배도 있을 거예요. 그럼 헛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첫 번째 헛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실종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격과 감사로 응답하지 않는 예배, 그런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두 번째 헛된 예배는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헛된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얻지 못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위로도 사랑도 용기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첫 번째 목적, 예배의 본질은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과 형식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본질이 중요하죠. 형식은 언제나 그 다음입니다. 예를 들면 선물과 포장지 중에서 본질과 형식은 무엇입니까? 선물이 본질이고 포장지는 형식일 뿐이죠. 아무리 포장지가 예쁘고 화려해도 상대방은 그 안에 든 선물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씻는 것과 손을 씻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본질이고 어떤 것이 형식입니까? 당연히 마음을 씻는 것이 본질이고 손을 씻는 것은 형식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따르면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그 먼 길을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특별한 일들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소문이 정말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퍼져서 사람들이 주목하게 된 것이죠. 사실 그들이 예수님께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관찰하기 위해서 왔고 자신들의 기준과 관점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금방 꼬투리가 될 만한 일이 포착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곧 손을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은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즉시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시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지적한 이유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저자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노끝을 씻음이러라. 당시 장로들의 규정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서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마가복음의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마태복음처럼 마가복음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였다면 굳이 정결 예식을 그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가는 이 정결 규례가 장로들의 전통에서 나왔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 손을 씻는 규정은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본래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이 규정을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다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레위기나 출애굽기의 정결 규례가 나중에는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이 되었고 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른 정결 규례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사람들까지 확대 강화되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4절을 보면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려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물을 뿌린다는 것은 목욕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시장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인들이나 환자같이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옷이 스치게 되면
자신이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혹시나 몰라 철저하게 정결해지기 위해서 그런 정결 규례를 세밀하게 만들고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이 규정은 본래 율법이라기보다는 소위 율법 주변의 울타리 두르기 규정,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안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더욱 세밀한 것까지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더욱 강화되어 나타났는데, 특히 이 안식일에 대한 법과 정결 규례가 강조하여 나타났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되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지키자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율법이 지닌 본래의 뜻을 오히려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과 형식의 문제였습니다. 손을 씻는 것과 마음을 씻는 것 중에 당연히 마음을 씻는 것이 본질이고 손을 씻는 것이 형식입니다. 그런데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그 사람의 마음이 온갖 죄악으로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럼에도 그 악한 마음을 씻어낼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을 손을 씻었으니 깨끗하다고 자랑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은 악한 채로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서 손을 씻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켰다고 의로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강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의 꼬투리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들의 모습이 당시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려는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지적하십니다. 그와 같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행위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헛된 예배가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헛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고 분위기가 좋아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럴듯한 예배가 있어도 잘못하면 헛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예배, 그것을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명입니다. 당시로 말하면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과 규례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0절 이하를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당시 장로들의 유전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이 유전은 율법을 당시 유대 사회의 실정에 맞게 여러 가지 윤리와 규칙들을 가미하여서 전통으로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고르반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제물, 헌물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미리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헌물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부모가 나이가 들어 어렵게 되면 당연히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부모를 자식들이 공경해야 하고 봉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그것이 싫어서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고르반이라고 선언해 버리면 그것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재물이 되었으니까 딴 곳에 사용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율법을, 장로들의 전통을 잘못 오용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을 더 우선시해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그런 악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전을 따라 서기관이 가르치고 예배드리도록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당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성경의 가르침이나 성경의 정신보다는 장로들의 유전이나 규례를 더 우선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정결 의식을 다 그 자체를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전통과 장로의 유전과 형식주의에 매여 있는 그런 것들을 부정하신 것이죠. 오늘날 유대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보다는 미시나나 탈무드 같은 유대 문헌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조차 무시하며 안식일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전 중세전부터 세워진 잘못된 전통뿐만 아니라 교단이 만들어 놓은 규칙 같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열심히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봉사나 교회 행사에 마음이 빼앗겨서 예배는 적당히 때우고 봉사나 행사에 더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성경,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는 교회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만약 이 땅에 오신다면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나 순서 같은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드리는 참된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게 만드는 것은 씻지 않은 손으로 만든 먹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손을 씻고 떡을 먹어야 한다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진정한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손을 씻고 목욕을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20절 이하에 그 답이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시비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들의 마음의 악한 생각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율법의 관행에 익숙하지 않아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그 제자들보다 더 더러운 사람은 자신은 깨끗하다고 자부하지만 사실 그 마음에는 악으로 가득 차 있는 바로 당신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 손 씻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깨끗함이 중요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의 본질과 그 내용이 살아있고 더 나아가 삶이 뒤따르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헛된 예배는 종교적 행위로만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형식만 갖춘 예배를 드리고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외식의 모습이 헛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그런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봉헌, 금식 같은 그런 경건의 행위만으로는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이런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참된 경건, 참된 예배의 삶은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헛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본질에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뉴홀에 있는 마스터 대학의 총장인 존 플러턴 메가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에 함께 모이는 이유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모이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컨대 축복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동기부터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면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맞추어져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려는 타는 듯한 열망이며 그것은 우리 자신과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소유를 드리는 것까지 포함한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나의 실천 목표로 삼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고 고백하라. 성경을 읽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고백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용서를 받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며 그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기도하기 제일 좋은 주간 아닙니까? 호레산 특별 새벽기도회가 열리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당에 자주 와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배와 교제의 장소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예배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십시오. 네 번째, 사랑으로 행동하라. 예배는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주간 나누어 보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 비본질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라. 형식에 빠지지 말고 본질에 충실하십시오. 한 주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예배자로 참된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고 내 뜻과 계획이,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예배, 무익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참된 예배, 영화로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그 은혜와 감격과 소망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로 불러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매주일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헛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예배의 본질과 내용이 살아있고 더 나아가 삶이 뒤따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형식만 갖춘 예배를 드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다했다고 자랑하거나 위안을 삼는 외식적인 모습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본질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본질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돌봄이 필요한 주변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예배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